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목이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왕같은 제사장. 예, 왕같은 제사장이요.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미운 아기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죠. 어쩌다 백조알 하나가 오리 둥지에 들어가 아기 오리들과 함께 부화가 되었습니다. 엄마 오리나 다른 아기 오리들이 볼 때 생긴 것이 하는 짓이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꽥꽥 우렁차게 소리를 질렀는데 삑삑거리기만 하고 걷는 모습도 엉덩이를 술룩거리면서 위풍당당히 걸어가는데 덩치만 컸지 삐쩍 이런 다리로 일자걸음을 합니다. 형제 오리들은 그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미워하며 때로는 부리로 쫓고 못살게 굽니다. 엄마 오리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쯔쯔 어쩌다 저런 변종이 태어났을까. 이 미운 오리 아기는 늘 자신이 미웠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어떻게 해야지 형제들이나 엄마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까. 형제들을 따라서 시궁창을 뒤져보지만 즐겁지 않았고 왠지 자꾸 날개만 가렸고 날갯짓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자기 모습이 늘 미웠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질거리던 날개를 펴서 힘차게 날개짓을 해보았습니다. 하늘 위로 몸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물 위로 내려앉으며 호수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리와 다른 우아한 백조 한 마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미운 아기 오리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오리들과 함께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색하고 힘들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주 날개 쭉지 밑이 근질거렸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날개를 힘껏 펴고 상공을 날아오릅니다. 그 후로 미운 아기 오리는 더 이상 오리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꽥꽥거리기도 궁둥이를 흔들며 걷지도 시궁창을 뒤지지도 않았습니다. 우아한 백조답게 백조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조처럼 고상하고 멋진 존재들이라는 것. 그래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리 흉내를 내면서 오리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리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철저하게 오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는 백조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소중한 체험도 있습니다. 선한 양심도 왠지 모르게 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성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조도 아닌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자신에 대해 불만이에요. 신앙생활도 즐겁지 않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도 즐겁지 않고 세상살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체성의 위기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정체성의 위기.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채 자기도 아니고 남도 아닌
뒤죽박죽의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위기, 그것이 바로 정체성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분의식의 중요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아 정체감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이 송송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모르면 어리석은 삶을 살며 허송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조가 자신의 신분을 모른 채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간 세월은 너무 아깝고 억울한 거예요. 여기서 정체성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이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카드예요. 병원에 가면 주민등록증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해보자, 맞는가. 신분증이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는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담고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변하지 말,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정체성이란 말의 본래 의미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본 모습에 대한 자기의식이고, 어떤 상황에서 변할 수 없는 자기의식이라. 나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쟁이라고 변할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나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리가 아니고 나는 백조라는 거예요. 사전에서는 정체성을 사물의 자기 동일성, 같음성을 말하는데,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유지되는 자기의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변하던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묻혀 사는 동안 이 본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우를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허송세월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의 신분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후회가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복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신분의 양면성. 이 신분의 양면성은 어떤 것인가? 모든 신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신분에 따르는 특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신분의 양면성 두 가지인데 앞과 뒷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모습은 특권이고 뒷모습은 의무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다니는데 하나만 있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가지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우리나라 참 많이 요즘 혜택이 좋습니다. 이따금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보면 거주 비자를 취득하느라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한국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고, 베트남 이런 데서는 한국어가 제일 인기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죠. 그러나 단 한편으로는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특권만 누리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바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될 의무, 책임과 사명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특권만 누리려 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신앙이고 미성숙한 신앙이고 전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과 의무가 각각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특권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특권. 자, 우리의 그리스도인 특권은 어떤 것인가?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이 있어요. 9절 10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표현하는 칭호 네 가지가 나오는데 택하신 족속, 9절에 보면 나왔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택하신 족속이라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인생, 지옥에 갈 인생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현재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약 82억이라고 그러네요. 82억이 넘어요. 그중 나 하나는 모래사장이 무수한 모래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감격해야 될 자체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본래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 뒤섞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소유된 백성이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고 사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물건도 그 소유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하찮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내가 그래서 존귀한 자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존귀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는데, 자,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야곱아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를 만드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거야.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어.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난 내가 정한 날에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를 가리켜 특별한 소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아낌없이 아껴주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어쨌든 이 네 가지 칭호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은 당당하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존귀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일반 백성과 구별된 신분의 소유자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제사장은 달랐습니다. 물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지만 제물로 가지고 나갔지만 짐승의 피를 제물로 갖고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으로 일반 제사장들이 출입할 수 있었어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으로 대제사장만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1년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속죄 피를 가지고 나갑니다. 지성소가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대제사장도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복장이 설명되어 있는데 옷자락에 금방울을 여러 달아놓은 금방울, 방울, 딸랑딸랑한 방울이 있죠. 이걸 달아놓은 거. 그 이유는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움직임을 들을 수 있게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이거예요. 만일 제사에 실패하면 거기서 즉사하는 거예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몸에 끈을 묶어 놓았어요. 금방울 소리가 멈추고 아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므로 끈을 잡아당겨서 끌어내야 돼요. 이렇게 무서운 데가 바로 지성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한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때는 6월절이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으니 얼마나 기절했겠습니까? 와, 누구 목숨을 잃지 않는가? 목숨의 위협까지 느꼈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아무도 와서 예배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 때문에 교회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구나 제사장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적 특권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당당하게 올라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 첫 번째,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인가? 예배의 특권이 있습니다. 예배의 특권.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말하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제사장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예배 특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아멘.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은 언제든지 수시로. 그죠?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기도의 특권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병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냐면,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인도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우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 난 하나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하나님 보호를 받다는 것.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악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이에요. 우리 은혜의 특권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어떤 것인가? 왕 같은 제사장의 의무가 있는데, 제사장의 신분에는 특권만 있는 게 아니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특권층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보통 좋지 않는 뜻으로 쓰이는데,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통해서 온갖 특권을 누리지만 그에 걸맞는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 특권층이라고 사람들 안 좋은 말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권층이란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감당하는 것을 기피한다면 특권층이란 비난을 받아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신앙은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리를 놓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는 내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이 이 중간 역할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가? 도고 기도의 의무입니다. 앞서 말한 기도의 특권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나만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도구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 심지어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엎드림 성령 집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있는데, 이때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했겠지만 또 기도하시면서 정말 온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면 걔네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엄청난 축복인데 이 은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가 존 뉴턴의 어머니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으로 유명하죠. 존 뉴턴은 15살의 홀 어머니를 두고 가출합니다. 그는 노예상에 들어가 일을 합니다. 나중에는 노예선 선장까지 됩니다. 그가 노예선에 흑인들을 태워 아메리카로 갈 때 일인데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됩니다. 해변에 홀로 밀려온 그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느끼며 결국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아들이 가출한 후에 그 어머니가 아들을 아픈 가슴을 안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뉴턴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노예상을 청산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가 유럽 각지를 돌면서 지성인들에게 호소할 때 회개 역사가 나타났고 부도덕한 노예상 행위를 금하게 됩니다. 그런 움직임이 아메리카로 흘러 들어가고 결국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도 위대하지만 그 뿌리를 캐보면 존 뉴턴의 어머니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기도니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잘 되는 사람들의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의 기도는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문제, 아무리 힘든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별일 없겠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로 하겠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 온도 가보면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희망을 얻길 원합니다. 다시 소망을 얻길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꼭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만민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 기도가 뭘 이 정도. 아니에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집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로 쓰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의 의무가 있어요. 기도하는 첫 번째 의무가 있는 반면 두 번째 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의무가 잘 들어요. 다른 거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도의 의무와 전도의 의무. 아셨습니까? 기도의 의무와 전도의 의무예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의미가 있어요. 선포할 의미가 있어요. 전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전 요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인 대신할 사신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구약시대 내내 그리고 오늘날까지 시련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7월 그 16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건 특권인 동시에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역할을 감당할 의무를 포함돼요. 전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가 거기서 믿고 내가 구원받는데 여기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된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곡된 선민의 의식에 매몰되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 때문에 구약시대 내내 심지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시련이 그 고통을 보내고 있다는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잊는다 할지라도 기도와 전도를 잊으면 안 돼요. 먼저 입술로 증거하고 나아가서 삶의 모범까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면 아유 쟤는 예수 믿는다고 상갈수만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쟤 하는 행동을 보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군가에 모르게 들통이 나요.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절대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죄 지을 생각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왜 그래 너는 이렇게 교과서적인 생활하니? 저는 교회 다니는 아이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예수 이름을 못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 시대에. 그죠? 거의 다 예수의 이름을 압니다. 문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제가 저렇게 했는데 계속하는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전도를 해야 돼요. 어느 교수님의 간증인데 그분은 수업 시간에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관심을 보였고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해 주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프랑스 유학을 갈 계획으로 현지에 가서 교수도 만나보고 돌아와 막 준비를 해서 유학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임종 직전까지 평안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불신 부모님에게 천국을 증거하였고 그는 비록 떠났지만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건, 얼마나 죽기 전에. 그 젊은 학생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졌기에 천만다행이라 할 수가 있어. 전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시급한 것이라는 거. 하나님 안 돼요. 교회 다니라기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언제가 하나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고 나는 예수쟁이라는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아가야 돼.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에게 언제 기회가 주어질지 몰라요. 그래 당장 즉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주신 특권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러나 의무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라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백조처럼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백조입니다. 백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조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82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어쩌면 내가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여러분 그 82억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있다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건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특권 있고 의무도 있고 특권과 의무를 잘 감당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도문 하겠습니다. 기도문. 자, 같이 선포합니다.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나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나는 예수로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긴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세상과 죄를 이긴 사람이다. 나는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긴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받은 구원 감사해서 내 평생 충성하며 살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구령정신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영육이 강건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오시면 신부로 들림받을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의 은혜로 천국 갈 사람이다. 주여 나를 사랑하사 주가 주신 영육의 신령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사랑하사 제한 없는 신령한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나아가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 때로 영주는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그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거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우리 신 예수 실수할 이끄는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그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는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그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단자리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 여기로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그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우리 신 예수 실수할 이끌이 찾아 부르네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그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우리 시간 같이 첫 번째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여 나에게 임하셔서 내 부르짖음 응답하여 주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하면 회개 역사가 있고 성령 임하게 되면 능력이 임하고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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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악된 세상이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는 험한 세상이 왜 그리
어디로 가나요 달것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피나시기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부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찾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이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된 이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어디로 가나요 갈것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피나시기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부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이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된 이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 하나님 예배하고 영적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먼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 어느 곳곳마다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두 다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예수 믿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곳 있나요? 어느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아직은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무열 믿는 자마다 어디 가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느 먼지 곳에 날이 되니 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변화를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세상을 기쁨 전해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힘있게 합니다. 할 수 있다 힘있게.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진짜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교회를 위해서 상가수만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우리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강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로 정말 이 사역을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을 때도 주님의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올라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상갈소망교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마시고 물결 위에 걸어가시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잡지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박수 치면서 힘차게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하시고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고백하겠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아 유치부 하나님 성경학교도 끝났는데 많은 아이들이 왔다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며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유초등부 최희성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일청년 고유경 전사님, 이청년부 장태혁 전사님, 전도 부행정의 윤광용 목사님, 교구 비전 또 청년부의 김정현 목사님, 행정의 김재원 목사님, 교구 기관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고백하겠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고백하겠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주옵소서. 찬송을 부르세요. 힘있게 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대학을 가는 자녀들 많습니다. 강민재, 박영우, 선지민, 신현서, 사호준, 유은지, 이서윤, 이열매, 조은빈, 조재영, 지효린, 한세별, 허지훈, 김영화, 정재민, 한다운, 장은혁, 김유석, 김지섭, 이주원, 김강훈, 이승민, 박수연. 하나님 믿으를 하나님 기억하소서. 안 믿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교육 아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 하나님 만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게 이게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도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시고 또 직장 준비하는 자녀들 카리스 출발하기 위해서 군복무 중인 우리 신영호, 신유수, 선동환, 정동현, 노민혁, 이은재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늘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이 뜨겁게 힘있게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힘있게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곁에 걸려있는 것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죄악은 손 치유하시고 속죄악은 만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더럽혀 주님께 영광 돌리니 지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라고 주님이 알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믿음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하고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기 백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곁에 걸려있는 것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눈물로 친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는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생각하고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기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이 시간 하늘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김영숙, 박준석, 홍건우, 김지숙, 박세미, 유창훈, 조선의 하순자, 최혜숙, 이태근, 김문석. 여러분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능치 못함이었습니다.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무엇보다 큰 믿음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하늘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서는 내 육신이 주님이 쓰시던 때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기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엎드림 성령 집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큰 행사입니다. 교회 다른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달궈지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또 우리 고위공 전사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만나면 이거 이상 최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3박 4일 동안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은혜로 잘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령 엎드림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엎드린 성령 축제를 위해서 우리 고위경 전사님 위해서 또 올라온 아이들이 다 예수 믿고 또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서는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기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역사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개인적인 기도합니다. 내 기도 하나님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 상 가운데 나 기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은 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나를 위해서 은밀히 숨겨져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죄악들은 다 자백하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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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생각하도 빛인 자 되어 주님의 빛인 자 되어 주님과 신기 택하였던 나 능력한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받으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 아픈 배 손 얹으십시오. 다시 한번 얹으시고 믿음으로 얹으시는 거. 그리고 기도 제목 가슴에 품으시고 또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어떤 어려움도 절망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게 답이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내가 함께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판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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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고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슴에 꿈과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 내 꿈은 이것입니다. 내 비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합니다.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머리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지혜, 아버지 내 머릿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답이라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저희들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